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는 듯이 안 좋은 일이 많이 따른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은 우리에게 만사가 은혜롭고 잘 풀리는 것 같은 때에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성찰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사탄은 먼저 박해를 통해서 공격을 했고 또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타락시키려는 전략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모든 위기를 성령 충만과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서두는 우선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이 고무적인 소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처리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고 새로워진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는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 일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처럼 점점 수가 더 많아졌다는 고무적인 성장의 보고에 이어서 한편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을 정직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교회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사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인생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부흥했던 그 교회 안에도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고 일취월장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상한 교회는 아니구나. 이런 말하자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성장의 과정에서 생긴 성장의 고통, 소위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사역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끊임없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승리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본토 토박이 유대인들과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이란 고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태어나고 그 문화에서 자라서 그 말과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세계가 헬라 세계였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뭡니까? 토종 유대인들로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오랜 세월 히브리인의 전통과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유대인들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이해와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들은 이 모든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한 주님을 한 믿음으로 섬기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 사이에는 그 어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차이나 구별도 이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더구나 그 구별이 지속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성령 공동체에도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칫 교회 분열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느 곳에서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표출이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 일각에서 일어난 이 새로운 문제를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문제를 보다 더 본질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드러난 구제하는 일에서 좀 소외되었는 일이 있었구나, 좀 차별을 받는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즉각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다.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개가 사실은 본질이 다른 데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 원인은 단순히 돈을 좀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며 대우를 좀 더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성찰한 결과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결과로 성도들이 다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전적인 처분을 사도들에게 맡겼을 때 이 발 앞에 그 사람 발 앞에
뭘 내려놓았다, 이 말은 모든 권리를 그 사람 앞에 이양한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는 말은 모든 처분권을 사도들이 다 알아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맡아서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누어주는 임무도 더 많아지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과정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실제로 소외되고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좀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혹 진짜 그런 결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적어도 사도들이 그런 차별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직 체계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서투른 행정과 관리로 인하여 생겨난 실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자신들을 성찰하며 이 문제를 직시한 결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제의 업무, 나누어주고 하는 이 업무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사도들이 이 업무에 여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진 교회의 영적인 침체와 결핍 현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정신이 집중되어서 일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결핍, 영적인 결핍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시험이라는 문제 인식을 사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신들의 직무 소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봉사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결핍을 가져올 정도가 된다면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구제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일은 성령 공동체가 가지는 은혜의 결과로서의 한 중요한 증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공급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모든 육적인 것들은 그 순간 의미를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결핍과 핍절과 곤고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러느라고 영적인 결핍이 생기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시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게 되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바로 해결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전담해왔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분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일정한 틀과 형식과 제도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과 제도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생겨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존의 질서와 조직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의 문제를 야기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주저없이 교회는 그 일에 알맞은 변화를 모색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중요한 원리와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과 정신과 원리를 그냥 훌륭하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깊이 되새기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수정하고 변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통과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의 원리와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사도들이 이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전담할 일꾼을 뽑는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죠? 물질을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하는 이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갖고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좀 분담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집사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 일꾼을 뽑는 기준으로 다른 얘기 일절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단순히 물질 분배의 업무를 위해서라면 회계 업무와 수리에 밝고 장부 기록을 잘한다든가 성격이 차분하고 섬세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세우면 될 텐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교회의 문제의 본질을 언제나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영성이 무엇보다 교회의 일꾼의 자질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꾼, 종을 뽑는 일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집사나 장로나 사도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사회나 예루살렘 교회 안에나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민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본문의 분위기상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작 뽑힌 일꾼은 한 사람도 히브리파 출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뽑힌 7명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예 유대인도 아니고 아예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몽땅 인간적인 편견 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회중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뽑힌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친분 관계나 혈연 관계 이런 걸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자기하고 좀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세웠으면 아마 7명 전부 히브리파 사람이 뽑혔을 거예요.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다시 한번 무너뜨려 보기 위해 술수를 일으켰지만 역시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단을 이들도 영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이토록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하려는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운 결과를 주십니다. 그들은 전혀 인위적인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성령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만 생각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분열을 조장하는 가증한 사탄의 시험은 교회의 영적인 각성 앞에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야만 합니다. 조그마한 원망의 불씨가 우리의 공동체를 태우지 못하도록, 비에 흠뻑 젖은 집단에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애를 써도 성냥불이 힘없이 빛이 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문턱에 은혜의 단비가 흥건히 젖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불평의 불씨를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문제의 근원을 보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씨는 바로 꺼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사도들은 일꾼을 자신들이 임명하여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교인들을 제일 잘 알 텐데 그동안 봐왔던 바에 의하면 아무개가 그래도 가장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충만하고 참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길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도들의 권위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주장하고 선호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표본을 제공하고 있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영성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며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들이나 일부 지도자들만 성령 충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했냐, 임명 방식으로 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중의 영성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민주적인 합의를 우리가 이루어도 그것은 결국 목소리 큰 인간들의 집단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합의해서 결정했다고 그게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오늘날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 이런 모순이 오늘 교회의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잡음이 교회 안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한치의 거짓과 탐욕과 위선도 허락지 않았던 이 거룩한 교회의 순결과 영성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종을 뽑는 일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자격으로 요구했습니다. 학벌이나 세상의 지위, 신분이나 재력이나 혹은 일 처리에 대한 능력이나 전문성도 기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사롭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교회의 일꾼을 뽑는 데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외에 어떤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친분, 분파, 기타 어떤 인위적인 요소도 그들의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성령 공동체의 결정입니다. 이럴 때만이 공동체의 회중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회중의 결정, 다수의 결정이라는 것이 이런 영적 수준을 가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운 것은 집사를 7명 세웠습니다. 즉 구제와 재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담하기 위해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열심히 잘 했더니 사람들의 불평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성전을 섬기던 유대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일꾼은 왜 세웠습니까? 이 본질적인 말씀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직분을 세운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역사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시험에 들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부흥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면 분명히 무언가 크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세워진 7명의 일꾼, 소위 집사들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 업무와 회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였다는 것이 이들의 존재의 핵심이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 때문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을 그들이 잘 감당하여 더 이상 그런 일로 인한 오해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일 먼저 그 7명 중에 대표로 소개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8절에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 우리 8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 같이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이어지는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지금까지 누가 했던 일입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집사를 뽑았는데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큰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여 감히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집사 직분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냐 집사냐 하는 직분의 지위나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부르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즉 본질은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분담받은 역할과 기능은 재정을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회계 업무를 잘 감당해서 교회가 잡음 없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의 본분과 사명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7명 중에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목적과 초점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체제나 방법의 개혁도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집사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언제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인지를 다시 성찰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크고 작은 현실적인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의 근원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회중의 기도와 결정이 언제나 성령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로 사탄이 시험하고 흔들 수 없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결과로 말씀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